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오해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앙하고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번 잘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그러니까 전능자, 못할 것 없는 분이죠. 이 전능자이신데 이 전능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돈 문제가 되겠습니까? 질병이 문제가 되겠어요? 건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어 놓으셨을 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불의가 나타난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5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딱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은 못난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를 내는 자가 있다. 단절시키는 존재가 있다. 단절시키는 존재가 그놈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단절시키는 녀석에게 우리를 고착을 시켜, 유착을 시켜 더 이상 이 고착시키는 마귀와 이 사단 역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들어. 요놈들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비둬야 합니까? 이거 쫓아내야 합니까? 이게 내비둬야 합니까? 이거 쫓아내야 됩니까? 이거 쫓아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마귀 얘기 안 하고요, 한국교단에서 사단 얘기 안 하고, 한국교회에서 귀신 얘기 안 하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사랑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겠죠. 전능하신다고 하면서 그거 무턱대고 좀 그래도 좀 그 능력으로 좀 우리 좀 한번 좀 사랑 좀 해주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능하시죠. 그는 공의로우시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당신이 세우신 의로움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나 마귀나 똑같은 존재가 되죠. 마귀는 공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 멋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제 갈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갈 길로 가시는 분이 아니죠. 당신이 뱉어놓으신 그 말씀 안에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을 해요. 그 심판을 하신 그분이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떠나서 역사를 하신다?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 옛 속담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에 뿔난 성도들도 많잖아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막 말하고 자기 멋대로 막 그러죠. 그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는 절대로 어미소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심판 못 피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그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요. 저 공중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는데, 이름이 불리자마자 너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무엇을 향해 갑니까?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건 그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항상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왜? 내가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 근데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가 우리의 전능자십니다.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전능자가 나와 언제나 늘 항상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이 명령을 불순종한 후에 성경에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는 거, 어떤 짓거리를 해도 좋아. 부부가 싸워도 좋고 뭐 해도 좋고 뭐 라면을 끓여 먹던 짜파게티를 끓여 먹던 뭘 해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이 불순종되는 불의만큼은 버리라고 말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한다. 멀게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잖아요.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2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양반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중을 잘 표현하잖아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중을 얼마나 잘 표현합니까? 근데 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게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이에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몸을 받고. 그런데 이게 하필은 좀 멀리 나가서 좀 몸이나 팔지 그 옆집 가서 몸을 팔고 있네. 그러니 이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내가 지금 나의 백성들을, 이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이 없다. 가서 네 아내, 바람난 아내, 돈을 받고 몸을 팔며 그것을 즐기는 네 아내를, 네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네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음부된 그 여인을 값을 주어 사서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이 호세아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지체하지 않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 한 번 졌다고 우리 미워하고 버리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쁨을,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너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 이게 너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 너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 너는 지금 곧장 가서 시작.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지금 몸 팔고 있는 음부된 여인을 가서 돈을 주어,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내요. 그 돈을 주어 사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저게 선지자 맞아? 저 선지자가 자기 아내가 저렇게 음부가 됐는데, 저렇게 바람난 여자가 됐고 몸을 파는 여인이 됐고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과 낙으로 아는 여인인데 어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그것을, 그 여인을, 그 바람난 남자에게 돈을 주어 값을 주어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서 어떻게 자기 안방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세아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호세아는 단지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방신과 교합하고 있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고 이방신이 주는 그 떡국을 먹어가면서 이방신과 바람이 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호세아는 다만 그냥 울기만 하는 겁니다. 호세아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른주먹 불끈 쥐시죠. 내 눈에 눈물 주세요. 3번만 시작. 내 눈에 눈물 주세요. 내 눈에 눈물 주세요. 내 눈에 눈물 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눈물 흘려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에 팔아먹지 말자고 해요. 육체의 더러운 질병에 팔아먹지 말자고 말이에요. 삶 속에 있는 시기 질투 혈기에 그거 팔아먹지 말자 이거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도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바람난 부인인데 그거 데리고 오는데 나를 위하여.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를 통해 보여주신다니 나도 억울하지만 바람난 내 아내를 가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즉 이걸 우리 말로 바꿔보면 딱 좀 나와만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필요한데? 뭐 필요해? 돈 필요하니? 얼마나 내가 너를 채워주면 너 나에게 오겠니? 이 얘기는 채워줄 테니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정욕과 욕심과 아집과 고집으로 이용해 먹는 어리석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좀 주면 가지요? 아직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허물이 덮어진 결과,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하 만물 중에 참 신기한 것들이 많죠. 꽃이 있죠. 근데 어떤 때는 때로는 이 영어가요, 영적일 때가 있어요. 꽃도 두 종류잖아요. 이쁜 꽃, 못생긴 꽃, 이렇게 나누면 큰일 나죠. 이 꽃도 두 종류죠. 열매를 위한 꽃이 있죠. 근데 꽃이 한번 폈다죠. 장미꽃 같은 겁니다. 한번 폈어요, 그냥 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찔레꽃 없어져. 봉숭아꽃 그냥 피고 없어져요. 피고 없어지는데 피고 없어지죠. 피고 없어지죠. 나팔꽃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고 말아버려요. 이 꽃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꽃 폈어요. 졌네. 뭐가 열려? 사과가 열려. 호박꽃, 나 참, 진짜, 폈어. 근데 졌네? 이거 호박꽃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열매, 호박으로.
호박으로 망치하게, 이게 좀 주일날 이상한데, 호박이 이렇게 호박꽃이 이렇게다가 이렇게 휙 폈다가 휙 지면 호박이 딱, 여러분 이런 꽃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이걸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는데 하나는 플라워라고 하고 하나는 블라썸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연중앙교회는 그냥 꽃일 것이냐, 그 열매를 맺는 꽃일 것이냐, 피고 많은 꽃이냐, 피고 열매를 맺는 꽃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열매를 위한 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쁘냐 못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미꽃 피고 말아버려. 그러니 관상용들은 이뻐야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나 열매를 맺는 꽃은 여러분, 사과꽃이 이쁘다, 백꽃이 이쁘다, 뭐 여러분 이런 거 얘기 하나 합니까? 꽃이 딱 피면 이제 뭘 기대해? 뒤에 열매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꽃이 피는 모양새를 보니까 올해 사과가 그냥 웃는 사람 신기한 사람들이요. 사과가 그냥 열매만, 이야 배꽃 좀 봐라, 허여 멀거니 이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된 거세요. 이야 저 배꽃 피는 거 보니까 올해 배 열매가 농사가 어마어마하겠다. 올해야 저 폭 됐어요. 배고프네. 자, 이런 거예요. 나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열매를 위한 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님 나에게 좀 뭔가 건강의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좀 기적도 좀 나타내주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좀 나한테 어려운 것 형편도 좀 살펴주고 그것 좀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으러 갈게요. 보면 내가 믿으러 갈게요. 아니 여러분, 가서 보셔야 됩니다. 주면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받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능자시다.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죄 한두 번 졌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까요.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사이가 멀어져요. 하나님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긋지긋해요. 모든 시선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뭘 더 해줘야 네가 올 수 있겠냐, 내가 뭘 해주면 네가 올 수 있겠냐. 이 얘기는 해줄 테니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껏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내 안에서도 그 고난의 고통의 문제가 견딜 수 있는지 한번 내 안에 한번 들어와 보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이 목사는 그 몸 약한 거 아픈 거 지긋지긋하지도 않아. 바깥에서 보면 그게 지긋지긋해 보이죠. 항상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이유가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하나님, 내 삶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내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요거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붙잡아 놓고 이 세상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저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 영원이라는 개념 모르시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개념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개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충만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충만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해주시는 것이 전부 내 수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겠어요? 납득되시겠습니다. 어떤 이치와 똑같냐면, 우리가 만약에 한 100평쯤, 10,000평쯤 땅이 있어요. 10,000평쯤 땅이 있어. 10,000평쯤 땅에다가 한 100명에게 그걸 월세를 줬네? 월세를 줬어. 그럼 우리가 자든 입든 놀러 가든 하와이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내 10,000평 땅에 100명이 새들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월세를 낼 거 아니요. 월세를. 그 월세, 내가 자도 월세는 들어와, 놀아도 월세는 들어와. 아멘이시겠어요? 미국에 놀러 가도 월세는 들어와. 이게 충만의 개념입니다. 충만의 개념. 그런데 이 충만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만 원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 100만 원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해. 근데 내가 일을 못하면 그 100만 원도 올수톱이야. 100만 원은 일을 못해요. 100만 원은 100만 원 가지고 10,000평의 땅을 사야 그 10,000평이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충만의 개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 재정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충만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만하게 사랑하죠. 그게 저 영원한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으려고. 상각을 다 해봐. 고통도 없죠, 고난도 없죠, 근심도 없죠, 가난도 없죠, 질병도 없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그랬었는데 아담에 있었던 불순 쪽의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렇게 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더라. 값을 주어 다른 신과 세상과 이방인들과 바람나 있는 우리를 아들 예수의 희생의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다시 인도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권능이 있죠. 심판 아닙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따라 하십니다. 지키신다. 3번만 시작.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죠. 도둑놈, 놈의 집 넘어가다 걸리면 가랭이를 찢어버린다, 막 형법이 있다고 생각해봐. 놈의 집 넘어가겠습니까? 이 법이 내 가랭이를 찢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집을 넘어오려고 하는 놈에게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도 있죠. 지켜주고 보호되는 법이 될 수 있어요. 니치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게 그러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자에게서 나를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한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그 마귀와 함께 심판받는 데서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보내야죠, 심판의 하나님이시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을 버릴 수 없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었던 이 마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했던 이 마귀, 하나님의 심판은 전부 다 마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마귀와 함께 심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 또 집중되어 있겠어요? 그 마귀에 의하여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졌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방해받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지금 괴로워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야지. 우리가 질병 저주 때문에 지금 괴로워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야지. 우리가 근심거리 때문에 괴로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야지.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왜 가난이, 왜 고난이에요? 쓸 돈이 없잖아요. 쓸 돈이. 가난을 해결할 힘이 없잖아요. 그 힘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해결할 힘이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이 빚이 몇십 조라더라. 몇십 조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빚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왜 빚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빚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충분한 힘이 비슷한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뜻이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분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능자의 사랑이 내 속에 충족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괴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덮지 못하는 것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자가 없나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울면 안 되고, 질병의 저주를 이길 힘이 없는 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영향력 끼치게 도와주세요.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영향력 끼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량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든 마귀를 심판하는 일과, 그리고 그 마귀에 의하여 우리가 지은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역량, 당신의 전능하신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든 거 고치는 건 능력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죽은 거 살리는 거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대신 일을 하시는 이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이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세상이 일을 하는 걸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멘이시겠어요? 똑같이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한국말이 이럴 땐 굉장히 영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 대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해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한치도 앞으로 못 가. 우리가 괴로움 때문에 한치도 앞으로 못 가. 우리의 가난한 문제 때문에 어떤 것도 못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제 누가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 대신 일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 대신 일을 할 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다? 이적이라고 한다. 이게 이적이라고 한다. 이적이라고 한다. 이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언제나 늘 이적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장희신 권사님이 저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 위해서 뭐 기도하셨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일을 위해 꼭 필요하다 말해. 꼭 필요하다. 제가 뭐 기도했어요? 제가 숨은 죄를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그 질병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내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능력이 나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일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인데 그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야. 그리고 내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나한테 중요해? 이게 중요하죠. 그 할 길을 위해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 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포기하자니 죽을 수도 있고, 이 길을 가자니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 길을 가자니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으신 길에서 정반대로 가는 길이고, 저도 이 둘 사이에서 고민 무지하게 합니다.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사실 죄송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근심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멘, 아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없는 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어요? 마귀를 심판하는 일과 그 마귀에게 속아 지은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들춰내는 것과 들춰진 불순종의 죄를 무효시키는 일에, 왜? 들춰진 불순종이 무효가 돼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에게 속은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왜 들춰내시겠어요? 심판하려고? 아니요. 이 우리 심판 개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의 죄를 왜 들춰내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까 영원한 영생까지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함께 가시. 이 일에 너를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뭐야? 돈 필요하냐? 일단 들어와 봐.
내가 돈 뭐 필요한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내 안에 일단 들어오라는 거야. 일단 들어오라는 거야. 여러분, 잠시 이 숨가뻤던 이 숨을 한숨 한번 푹 내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는 그곳으로 가시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곳으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제껴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이 집중되는 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거기로 가라고. 뭐요? 거기로. 여러분, 아멘? 아니면 뭐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해라. 이게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해라. 이게 고백해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고백해라. 그리고 믿어드려라.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집결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집결된다고요? 나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했던 죄, 이 죄를 끄집어내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용령은 총집결입니다. 총집결이에요. 총집결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하여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 변치 않겠다는 소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질 못하니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뜻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다 당신의 능력을 다 쓰시겠냔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하는 죄를 찾아내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는 일에 역량을 총동원하겠죠. 이 능력 안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이 총 역량이 집중되는 역량이 또 하나가 있어요. 들춰진 죄, 내가 인정한 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그래서 들춰낸 내 죄를 덮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아들을 찢고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여 바람난 고멜을 데리고 왔듯이 바람난 나 다시 돌아왔다고 아들 예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나의 모든 죄값을,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만 가능한 거. 여러분, 하나님 능력치고는 굉장히 시시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막 죽은 걸 살리고 병든 걸 고치고 가난한 나를 막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 떨어지게 하고 로또 복권 샀는데 막 번호가 술술술술 막 나오고 막 6자리 8자리요 그거 막 나오고 막 찍었는데 말이요, 찍었는데 1등 당첨되고 찍었는데 2등 되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 같죠. 쓸데없는 세상과 막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까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더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더라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더라. 왜? 요한복음 3장에 저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변함없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사 그 능력이시고 사랑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한 불순종의 죄, 찾아낸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들춰낸 죄,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죄, 마귀에게 속아 불순종한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여 우리를 상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능력은, 내가 능력은 잘 모르겠는데 나를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생각을 함께 해라. 하나님, 제가 고난을 당했어요. 이길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난이 닥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6월 30일 날 병원을 가야 하는지, 맥추감사 성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결단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불과 1, 2주 지났는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때 제가 이걸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두렵기도 했겠고 떨리기도 했겠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린다고 하시는 영생, 살리고 싶어하는 그 영생에서만큼은 이 고난의 고통의 문제가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놓으신 일, 영생을 알게 하는 일에 이 일이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목숨을 건 거예요. 최선의 목숨을 건 거예요. 마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덜덜덜 떨지만 내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정집중한 겁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당신의 능력이 나 대신 일을 하셔야 하고 내 대신 역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 능력 별거 아니에요. 그분은 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영생에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 믿어주시면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했던 죄, 이 죄를 끄집어내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역량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그 무릎을 꿇는 순간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무릎 꿇은 나에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능력 안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능력 안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능력 안에 일단 들어가면요, 더 큰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내 의지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값으로 나를 덮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거든요. 이상하게 감사가 되고요.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싶거든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싶고, 이상하게 뭔가 내가 오늘 기도하면 막연하게나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묘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나, 그래서 죄를 들춰냈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춰진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들춰진 죄를, 이건 불법 아니에요. 왜? 아들 예수가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들춰진 죄를 하나님이 덮으시는 건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들춰진 죄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역량은 총집중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거 한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거 한 겁니다. 1년 동안 우리 성도들 얼마나 지루하게. 내가 아직도 김용규 집사님 편지 쓰고 있대. 김용규 집사님이 작년에 나 그 검사 받으러 가는데 편지를 또 거기다 썼어요. 글씨 잘 쓰시더만 우리 김용규 집사님이 글씨 잘 써요.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같이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제가 밑에서 반괄호 열고 하지 그랬어. 이제 서울을 같이는 못 가준다. 이게 서울은 같이 못 가주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아마 목사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준 걸 제가 용규 집사님 걸 그 앞에다 붙여놨다고요. 이제 떼어도 되겠어요. 이제 그걸 붙여놨다. 그럼 두려울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용규 집사는 끝까지 천국까지는 데려가야지. 아니야. 용규 집사만 그러면 안 돼. 예준이까지 아니야. 예준이까지 안 돼. 예준이의 손주까지는 내가 예준이가 손주 낳는 것까지는 보고 내가 예준이가 누구랑 장가가는 것까지는 보고 예상하고 있는 그 사람인가 아니 엉뚱한 사람인가 이게 보고 이거 내가 가고 아니지 그가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까지는 보고 아니야 그가 아들을 낳았어 찬양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드럼 칠까 이것까지는 내가 보고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심을 해요. 결단도 하고 그것이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게가 느껴지죠. 이 짐들을 내가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짐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무게감이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 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 영생과 영생을 위한 길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집결하는 그곳에 서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 대신 역사해 주시고 나 대신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대신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손을 쓰셨구나. 그 전능하신 전능자가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고 하시더니 그것을 진짜 이루셨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얘들이 좌절하질 않네. 얘들이 절망하질 않네.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과 자기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행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스럽고 근심스럽고 내가 자기들에게 목적하는 영생을 잃어버릴 법도 한데 그 고난 속에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네. 그 영생을 위한 길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네. 그리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능력, 내가 집중하고 있는 능력, 내 역량이 총집결되어 있는 그 능력의 자리로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나오고 있네.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 대신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 대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 대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적. 이 능력의 이적은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완성됐다는 사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나 대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얼만큼? 내가 믿어드리는 만큼, 내가 의지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해라. 내가 굴복하면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죄라고 하니까.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주의를 지켜라. 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면 굴복치 못하는 죄는 드러나거든요.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내 지혜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주일날 빠지는 게 죄야? 뭐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지옥 가나? 내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 한 번 빠졌다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놈에게서 나를 지켜주려고 하신다잖아요. 에? 지켜주려고 하신다잖아요. 지켜주려고. 내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죠. 굴복하면 굴복치 아니하는 죄는 드러난다. 드러나는 이 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덮어버리신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집결되는 곳은 죄.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총집결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내 삶 속에 눈꼽만큼이라도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량이 모이는 곳으로 가세요. 죄를 찾아내려고 하시는 곳으로 가세요. 죄를 덮으려고 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그가 내 죄를 덮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덮어주신 은혜 앞에 펑펑 울며 기도하세요. 그 덮어주신 은혜 앞에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 올리시고,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 마음껏 주 앞에 충성하는 자리로 가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없는 나 대신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뭐 수녀나 동광하연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름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봉아 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마음의 소원을 두시겠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 대신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이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드린 만큼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60배 100배 역사하시는 게, 이 이적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되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거까지는 안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똑같은 사람이 지은 거니까, 똑같은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저 살리려 가시는 것이 영생이더라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량이 총동원되어 있다 이게요. 가난해도 영생 잃어버리지 마시고, 근심스러워도 영생 잃어버리지 마시고, 좌절 속에서도 영생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사. 다시 한번요, 기도할 준비하시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주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 대신, 부족하고 연약한 나 대신 일을 하는 이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굴복하여 드러난 죄를 덮어주시는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갖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 영생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내 삶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대신하여 역사에 이르는 이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